18일 7일사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요. 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처, 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사방 죄송합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의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가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6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의 방은 왼쪽으로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며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병이 있는데 그 이쪽에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에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으로 6척이요. 저쪽으로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서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에 있는 벽 사이에서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어,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보다가, 야,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냐, 이런 것들이 있죠. 역대상 보면은 족보가 막 나오니까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짜증난다 이런 분도 제가 진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족보 같은 건 대각선으로 대충 읽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지금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보면은 뭐 성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게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한 척이고 두 척이고 뭐 몇 척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척이라는 건 또 무슨 유니트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할 때는 일단 대략적인 여러분 그림을 좀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40에서 48장에 있는 그 에스겔이 본 성전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편으로 물이 흘러가고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물이 흘러나가서 이제 물이 흘러나가서 다시 이렇게 물이 요단강을 만나서 남쪽 사해로 다시 흘러내려가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향하면 요단강이 만나죠. 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이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그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왔습니다. BC 597년 요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차는 다니엘 605년 2차는 에스겔 597년, 3차는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586년. 요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포로를 끌려온 지 25년 되는 해,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지 14년 되는 해. 그러니까 자기가 끌려온 지 25년, 성전이 회파된 지 14년. 그러면 어, 시간이 빼면은 597년이 나옵니다. 597인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572. 572라는 572년 1월 11일이에요. 딱 정확하게. 이런 날짜가 정확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끌려온 게 25년이 됐고 성전이 회파된 게 14년 됐으니까 그 중간에 25-14하면 11년이잖아요. 끌려온 후로부터 11년 후에 남유다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그래도 버팀목이 됐건 성전이었거든요. 성전. 성전이 그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힘들어도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성전마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중세 시대에 그런 어떤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아, 이제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그 수도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 두지 말자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얼마가 흘렸냐? 남유다의 성전이 무너지고 14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4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괴롭겠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에게 지금 갑자기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남쪽으로 향한 성읍 형상 같은 게 이게 이제 성전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성전인데 성전인지 몰랐어요. 성읍 형상으로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도 화려하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모습의 성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사실은 나중에 헤롯 성전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을 만들 때 이것을 기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장차 헤롯이 지을 성전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왜 보여주셨는가?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차 헤롯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14년 동안 소망이 없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성전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장대는 갈대 같은 겁니다. 예. 근데 영어로는 rod라 그러는데 이걸 reed라고 갈대라고도 표현하고 rod 이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걸 하나 들었어요. 이게 측량하는 거예요. 이게 줄자 같은 거죠. 자 같은 거죠. 이걸 가지고 측량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를 더한 자로 통상 측량 그러니까 원 큐빗이라 그러죠. 한 척이라 그러는데 큐빗 그러면 손끝에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입니다. 이게 얼마죠? 이게 원래 45.6cm예요. 이게 원 큐빗이라고 합니다. 원 큐빗. 근데 여기에 손바닥 하나를 더한 거예요. 이만큼. 7.6cm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51.8cm라는 특별한 원 큐빗을, 그러니까 손이 더 크다는 얘기죠. 더 큰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성전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큐빗이 큰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무엇을 청량하냐 하면 담을 청량한대요. 담이 한 두께가 장대가 3.1이고 그러니까 러드라는 것은 6규빗이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자를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뼘을 더한 거를 곱하기 6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규빗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얼마냐? 길이가 3.1m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의 두께가 높이랑 두께가 똑같아요. 그게 6규빗이고 길이가 10.2피트 3.1m 정도 되는 그것입니다. 그게 쭉 둘러서 있습니다. 중요하죠. 담의 두께와 문의 통로. 또 문의 통로도 똑같아요. 길이가 3.1m. 그 현관이 있고 안에 앞문이 있는데 그게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담을 두껍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담이 두껍다. 담이 높다. 두껍다. 이런 말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담을 설명하신 거예요. 설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 실제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죠. 제2성전이라고 초라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되게 초라한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서 구현될 때 되게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실제 세워집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이런 담이 없어요. 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나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실제 울타리를 만들죠. 성벽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성벽은 정치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성벽을 만들면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페르시아든 어디든 우리는 담을 만들어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전은 뭐 괜찮아요. 근데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나 들락날락거린다고요. 이거 오늘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적용하면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는 곳이 성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없잖아요. 성벽이 없는 대신에 담을 이렇게 두껍고 높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들어왔어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문지기들이 쓰는 타워가 있습니다. 이 타워. 여기 보시면 타워가 있죠. 이제 문지기 방이 있는데 각각의 왼쪽 이쪽이 이제 남문, 저쪽이 북문, 그리고 성전이 바라보는 쪽이 지금 그 서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이게 그려지나요?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성전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요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게 번제단. 이렇게 돼 있죠. 또 안에, 입구에 또 마찬가지로 이 밖에 안에 이게 모양이 있으니까, 요거를 말하면 요게 결국은 느헤미야의 성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우지? 지워야겠네요. 예. 느헤미야의 성벽이 이 모습을 하는 것처럼 보인더라 이겁니다. 성벽을 잘 세워도 사실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느헤미야서 보면은 제사장들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걸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타워가 어딨죠? 예, 타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워의 모습이거든요. 이 타워의 안쪽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각각이 예를 들어서 방이 세 개가 또 있어요. 이게 문지기들의 방인데 문지기의 방을 보면 좌우로 한 라드씩 그러니까 6 규빗씩 3.1m, 3.1m씩 이렇게 딱 정방향으로 돼 있는 일단 중요한 거는 문으로 여기 담이 있어서 담을 건너오기 힘드니까 문으로 건너오죠. 이 문으로 건너오면 일로 넘어오면 여기 문지기가 1차 필터를 합니다. 너 누구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도 또 세 번째 또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지 본격적으로 성전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 그림 자체를 개괄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말씀과 연관돼서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 2절로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도 갈대죠. 로드죠. 이건 그 스태프라고 표현, 로드 라이커 스태프라고 돼 있는데 이 갈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떤 주석 같은 사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이걸 도리어 이제 그때는 직접 측량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계시록에는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게 이 갈대를 주면서 측량해라 너희가 직접 측량해라. 뭘 측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또 오늘 그림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문지기들이 있잖아요. 방도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하기 쉽지 않죠. 담도 높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 하여튼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더니 요게 안마당이 이렇게 있고 안마당의 안쪽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이렇게 있죠.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세 종류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측량하라. 제단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측량하라. 요 안마당에서. 그러나 바깥마당은 그대로 두라.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은 장차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기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슬픈 해석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42달 동안 영적인 3년 반, 저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있는데 이게 성전이니까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 더럽혀져 왔다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랜 기간 더럽혀져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럽혔냐? 이 성전 자체가 더럽히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면 여기 지워야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졌습니다. 어떻게 더럽힐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돼요. 찬양할 때 우리끼리 즐거이 내 기쁨, 나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것들부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설교를 일단은 되게 인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좀 하면 돼요. 제단이 뭐냐면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실종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깥마당은 지금 원수가 장악했다니까요. 더럽혀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안쪽으로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안쪽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지기. 문지기 역할은 뭐냐면 필터링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딱 문지기가 1차, 2차, 3차로 나누고, 이 담도 높여주고, 담도 두껍게 만들고, 심지어는 여기 방이 있어갖고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너졌느냐? 문지기부터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지기는 뭘 하는 사람이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무너지면 바깥마당, 여기가 원수가 짓밟아서 교회가 그냥 풍비박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실종된 교회. 예. 그리고 재단. 십자가죠, 이거는. 십자가 없어. 십자가 없으니까 보혈의 능력이 없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잖아. 영적 전쟁도 실종됐고 그리고 그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수가성 여인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가성 여인은 뭐가 궁금했어요? 어디서 예배드리냐? Where to worship?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럼 다른 말로 how to worship?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예배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뭐를 먼저 넣고 뭘 빼느냐, 뭘 하느냐. 이번에도 뭐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예배를 하는데 이 순서를 정하고 뭐 이래서 제가 그날 밤 사실은 좀 회개를 했어요. 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헌신은 우리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형식적으로 뭐 순서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부터 이런데 뭐 누굴 탓하겠어요? 어느 교회를 탓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워시퍼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퍼포머를 찾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파수하고 있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 계시록 21장 26, 27을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청전 마당들은 이제 더럽혀졌습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안에서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까 보셨던 성전과 재단과 그다음에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거기까지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것이 못 들어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한다면 속된 것, 언크리닝 한 거예요. 어, 다른 불로 어,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제단을 주시고 번제단을 주시고 번제단에서 떨어진 불로 분향단에서 분향하도록 하셨거든요. 분향단은 기도죠. 그러니까 제단의 불로 분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드렸어요. 왜 다른 불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뭐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야 이거 뭐 꼭 그래 저기 불 가져와서 꼭 드릴 필요 없어. 부싯돌 가져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불이 언크린한 스피릿입니다.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다른 영으로 신비주의나 이런 종교화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속된 것, 언크린한 것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가증한 것.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이것이 뭐 장차 적그리스도가 저기 이스라엘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 세운다. 막 이렇게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가증한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가증한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가증한 일. 그게 그 practice of abomination이라고 하는데 가증한 퍼포먼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실종되고 십자가가 실종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퍼포먼스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퍼포먼스는 열심히 해. 근데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하나님, 다시 부수고 다시 쌓겠습니다. 부흥이란 찬양 보면은 우리 재단을 부수고 다시 쌓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에서 비유 난제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저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거의 대다수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조금만, 만약 신학교를 다닐 전도사 시절이라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학교는 문맥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문맥.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복음 16장에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면 누가복음 16장만 보면 100% C예요. F야, F.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전에 뭐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고 전체 흐름은 뭐가 있고 이 연결돼서 보게 돼 있습니다. 신학교 때는 그렇게 시험 보고 공부하면서 왜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그걸 갖다가 교인들 그 귀에 듣기 좋은 얘기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지를 저 이해가 못 하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세상의 청지기와 2세대의 청지기죠. 죄송합니다. 2세대의 청지기와 이 빛의 자녀들, 2세대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있는데 2세대 아들들이 어떤 청지기예요. 그래서 어떤 청지기가 빛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2세대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 무슬림들, 또 저의 옛날에 후배처럼 아주 착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돈 관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어떻게 빛의 아들들, 이 시대의 사람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관리를 엉망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본받아서 돈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이게 만약에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 거라면 이렇게 보면 다 틀리는 거로 적용할 거예요. 제대로 된 교수라면. 또 이게 가짜 교수, 뭐 여기 말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어, 너무나 많다는데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문지기의 문제인 거죠. 문지기는 누구예요? 파수꾼이라고 해요. 파수꾼은 누구예요? 나팔을 불고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누구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여러분 혹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무너져가는 교회, 종교와 인본화, 물질화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냐고요. 안 하셨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났군요. 여기에 보면, 예, 에스겔 40장 4절 보세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로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귀로 저한테 듣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에스겔서의 성전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벼락을 왜 가장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담이 뭐가 중요하다고. 안에 성전부터 보여주시지.
담부터 보여주시잖아요. 담 아무도 못 건너오게 막아라. 그리고 성전에 안에 그 타워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문지기 방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문지기들이 필요하다. 너희가 막아라. 이런 거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마음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거 그만 기도하시고 여러분 걸 안 해도 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의 뭐 돈 문제, 가족 문제, 뭐 관계 문제 이런 거 그냥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회개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구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십시오. 안 해도 된다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십시오. 하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진짜.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문지기로 세우셨는데 문지기가 딴 데서 잠자고 딴짓하고 있는 틈을 타서 하나님 아버지 바깥마당에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더럽히고 십자가가 보혈이 퇴색되고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나 퍼포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을 짓고 주께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